오늘 아침은 역대하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해 드리며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며 백성들은 7일 동안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봉헌을 감사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으며 잔치가 끝나자 8일째 되는 날에 고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8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업적으로 먼저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고 성읍을 확장하여 재건하였으며 수많은 이방인을 노동자로 고용했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며 해상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9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명성과 지혜를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언급하며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과 달리 솔로몬의 부정적인 측면을 생략하고 바로 솔로몬의 죽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다윗 왕조의 역사만을 기록한 역대상하 저자의 관점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죽음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며 갈망했던 에스라 역사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 왕의 기록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묵상합니다. 제도를 보시면 저 하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성전 봉헌의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 이 엄청난 성전 봉헌의 의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는 절기로 7일 동안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장막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성전 건축을 연락하시며 솔로몬 왕에게 축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세 번째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업적으로 먼저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확장하여 재건하였으며 수많은 이방인을 노동자로 고용했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해상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8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의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으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번째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놀라 칭송하며 예물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9장 1절 말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당신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다섯 번째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부와 영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거리가 있고 팔거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나뉘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여섯 번째 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 말씀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드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의 과정은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변화시키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하는데 첫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한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데요. 어떤 수치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판결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이지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부유와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삶을 마친 것처럼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